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2015년, 16년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할 때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용어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끝인가 시작인가입니다. 이 데드 엔드, 막다른 골목인가 아니면 오픈 엔드, 열린 엔딩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앞장인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힘차게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낭패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면 지금의 터키 땅,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아시아를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하러 나왔는데 선교를 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마라. 참 이상한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목회자에게 목회를 멈추라고 하신다면, 또 사업가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업을 멈추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언약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당황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쪽으로 아시아 지방에도 가지 못하게 하시더니 이 비두니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북쪽 지방이거든요. 비두니아도 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흑해가 있고 흑해 바로 아래가 본도와 비두니아라는 가장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아시아 지역 동쪽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남쪽으로도 북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진행 방향으로 놓고 보면 좌로도 우로도 가지 못하게 하셨다. 7절 하반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며 계획을 했을지라도 현장에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선교지에 아웃리치에 갔을 때 이런 경험 참 많이 하죠. 시간대별로 계획표 다 세우고 갑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자, 무시아라는 도시가 있고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무시아는 말하자면 경기도 같은 어떤 지방을, 큰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드로아는 도시입니다. 무시아는 아시아 지역에서 북서쪽에,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무시아 지방의 끝까지 가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선교를 나왔는데 아시아에서 선교는 전혀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가장 서쪽 끝자락 항구에까지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상황은 애매할지라도 영적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되 궁극적인 부르심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부르심과 오늘의 부르심이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분명히 받아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나? 그냥 나 혼자 생각이었나? 그런 의심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 확신이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을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궁극적인 부르심이 사라지겠냐고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정반대로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막으실지라도 나는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것도 잘못된 태도인 것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우울하던 청소년기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하나님 뜨겁게 만났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간 것은 목회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지내면서 이제 선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계속 하나님이 스탑, 멈추게 하시고 목회적인 사역으로 방향을 돌리셨어요. 제가 한 5년 차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는 선교지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내주시지 않으면 제가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이상한 기도를 한 거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인데 내가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계획했던 VR 선교 체험도 그렇고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했던 대면 사역들도 지금 다 중단이 됐어요. 자,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춰설 그때에도 하나님은 선교 현장에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제 개인적인 목회 여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보내지를 않고 계시는가? 이게 돌이켜보니까 이 성령 충만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라는, 선교적 목회를 하라는 궁극적인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밴쿠버에서도 제가 맡은 한 교회를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면 그걸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 끊임없이 강권적으로 감동하시는 것은 이 도시 전체가 함께 부흥해야 된다는 도시 선교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 참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정말 목숨 걸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큰 감동을 주셨어요. 대학 청년 본부를 할 때도 이 선교에 대한 열심으로 예배 선교 컨퍼런스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FA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하 목사님이 그 마지막 해에 10만 명의 청년을 일으켜서 11조 10,000명을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이건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 비전, 그 열정이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양재에서는 주로 설교하고 티칭하는 대중적인 사역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무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계속 몰아가시니까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환상. 아시아 선교를 왔는데 아시아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유럽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타난 유럽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에 건너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즉각 순종합니다. 저는 이런 바울 사도를 보면서 마치 CIA나 국정원 소속의 첩보요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인이 계획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미션을 주시는데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즉시 떠날 준비를 해서 배를 타고 11절에 사모드라게로 곧장 건너갔다. 그래서 에게 북부에 있는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갔고요. 그 섬에서 다음날 네아폴리로 들어갑니다. 해로로 200km를 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였어요. 이틀이 걸렸죠. 자,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에그나티우스 가도 때문인데요. 에그나티우스 가도가 심장부 수도 로마에서부터 동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이탈리아 반도를 지나서 이 헬라 반도, 아가야 반도죠. 아가야 반도 위쪽에 마케도니아 있고, 마케도니아 동쪽 끝에 네아폴리라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나티우스 가도가 유럽 쪽에서 끝나는 마지막 지점이 네아폴리,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유럽이 시작되는 첫 번째 기점이 되는 도시였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상황은 애매할지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될 영적 태도.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실 때에도 기꺼이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의지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평상시에는 미풍처럼 불어오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태풍처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랬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일단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멈춰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분의 속도와 그분의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우리가 동승을 하는 것이지, 내가 모는 차에 하나님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후자가 되면 결국에는 그냥 스몰 비즈니스, 내가 하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내가 동승을 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핸들,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자, 6절부터 11절까지의 스토리를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영화적인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빌립보까지 들어갔잖아요. 자,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리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육로로 1000km입니다. 1000km를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1000km를 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배를 타고 200km를 갔다고요. 1200km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마지막에 건너갈 때 그 시점이에요. 아니, 지금 아시아 선교를 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끝에 와 있는 것이었거든요. 벼랑 끝이란 말이죠. 근데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벼랑 끝에서 악셀을 밟으시더니 반대편 벼랑 끝으로 점프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네, 재미없으세요? 정말 이 상상하면서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뭐 영화를 보면서도 야, 개연성이 떨어지는 장면이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연성이 떨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사업이 맞는데,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손을 쓸 수 없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악셀을 밟으시고 전혀 새로운 프로젝트로 점프를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회 사역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도 저 사역도 못하게 하셔서 손발이 다 묶인 것처럼 이제 끝이구나 싶은 순간에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너무 관계가 악화되고 이 관계의 골이 깊어져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지노선이 하나님의 출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참 영악한 것은 내가 아직 손쓸 방법이 남아있고 내가 아직 활용할 자원이 남아있으면 끝까지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시고 무기력한 상태에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를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부르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왜 선택하셨나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라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서 들어 쓰신 거잖아요. 한 민족을 왜 이렇게 높이시고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시겠어요?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전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인생의 끝자락으로 몰아가시더니 여기서 또 악셀까지 밟으시냐고,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벼랑 끝에서는 평상시처럼 걸어가면 추락하게 돼 있어요. 벼랑 끝에서는 점프해서 건너뛰어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과 더 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이게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운전하다 보면 스탑 사인 나올 때 있잖아요. 멈춤 사인. 이 스탑 사인이 올 스탑을 의미하는 것인지 스탑 바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 정지 신호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일시 멈춤을 의미하는 것인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스탑 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실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모든 게 멈추고 모든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멈추지 않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시고 난 뒤에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차가 운전을 해서 가다가 직진하고 싶은데 직진 신호가 멈췄어요. 빨간불이 떠서요. 그럼 멈춰서 운전을 그만하라는 소리인가요? 여러분, 직진 신호가 멈춰야만 좌회전 신호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멈춤 사인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 하나님 무슨 신호를 주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서 있을 때는 낙심하고 신세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요. 마치 배가 난파되어서 내가 지금 해변에 주저앉아 있다. 그럼 거기서 포기하고 꺼이꺼이 울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밀물이 들어올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를 만들고 뗏목을 만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사역도 다 중단되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모든 게 멈췄는데 뭘 준비하느냐? 전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럼 오일 게이지에서 이게 바닥이 났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면 운전 그만하라는 올스탑 사인이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주유소에 스탑 바이, 주유소에 잠시 들리라는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젊은 시절 이야기를 봤는데요.
창업을 했다가 망한 거예요. 게다가 중병을 앓게 돼서 생사의 기로에서 2년을 고생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그 병상에서 3,000권의 책을 읽으며, 제 눈을 의심했어요. 3,000권의 책을 읽으며 그 다음 사업을 준비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때예요. 팬데믹이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멍하니 공중만 바라보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치열하게 기도하고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주셨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이 빌립보는 네아폴리 항구에서 내륙으로 16km 들어가면 나옵니다. 자, 빌립보 원래는 도시 이름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제 빌립보로 개명을 하게 된 것은 알렉산더의 부친의 이름이 필립 2세였잖아요. 그 필립 2세가 사실 동방정벌에 대한 꿈을 가졌는데 요절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그 대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가 금광이 많아서 거기서 나온 금, 그 경제적인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동방정벌을 할 수 있는 군대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헬라 제국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 제패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제국에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오늘 12절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역사상 뉘앙스에는 식민지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로마 시대에는 몇몇 주요 도시에만 콜로니, 식민지라는 명칭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 식민지 사람들은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야말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도시라고 불릴 만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 일행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며칠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조각구름이 떠오르죠.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았잖아요. 회당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았는데 20세 이상의 성인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세우는 게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왔는지 유대인 10명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할 곳, 다른 곳을 찾았다. 근데 성 안에 마땅한 곳이 없어서 성문 밖에 떨어져 있는 1.6km 떨어져 있는 겐지텐스 강가로 가고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루디아라는 여성이 전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소개가 두아디라 출신이다라고 돼 있어요. 두아디라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대표하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소아시아 출신인데 지금 유럽 사이드에 건너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아디라는 직조업과 염색업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이 고동뿔, 여러분들 이제 해변가에 보면 이제 뭐 조개 껍질, 뭐 고동 이렇게 껍질 보면 이 보라색, 자색 그 빛이 띠는 그 껍질들이 많은 걸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주색, 보라색 염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원단에 입히는.
근데 이 자색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대에는 왕과 귀족들만 입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아주 고급 원단 수출 사업을 하는 여성 CEO였던 것이죠. 자, 그녀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을 때 전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바울 일행을 모시는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보고 나서 알게 된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선교 여행을 떠나온 이 바울 일행을 육로로 1000km, 해로로 200km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1200km를 왜 끌고 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여인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인 때문에 1200km를 끌고 오신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역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게 비효율적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선교 여행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그 먼 나라의 언어도 문화도 안 통하는데 과연 내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까? 근데 선교지 가보면 야,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나 보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중동부 전도사 때 선생님들 교육자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한인 청소년 수련회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고 그런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근데 속이 너무 공허한 거야. 너무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내면이. 제가 그 나이 때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그게 잘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서는 기도 시간에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다 끝났어요. 기도 시간도 짧지도 않고 한 좋게 30-40분은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축도까지 끝나고 셀리브레이션 시간에 다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을 하는데 저하고 그 친구는 구석에서 거의 한 40-50분을 더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죠. 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제가 캐나다 밴쿠버 갔을 때 원래는 서빙고 요셉 청년부 맡아서 너무너무 재밌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개월 만에 갑자기 보내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맡았는데 10개월 만에 떠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들 신방하는데 한 집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밴쿠버에 와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목마르고 힘들었습니다. 제가 매일 목사님이 이곳에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영혼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이 뭔가요? 루디아를 만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투옥되는 어려움 가운데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 첫 번째 스토리, 이거 너무 희한한 스토리인 거예요.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족 유대인들이 발판이 되어준 것도 아닙니다. 전혀 의지할 데 없는 그 유럽 사이드에 건너와서 한 여인과 한 간수가 첫 번째 회심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연약한 교육일 것 같지만, 여러분 바울 서신 13권을 다 읽어보면 보통의 바울 서신의 형식을 파괴하고 굉장히 친밀한 교회 서신인데 개인 서신처럼 보낸 게 빌립보서이거든요. 평생에 바울이 수고하고 고통당하던 그 선교여행에 가장 좋은 후원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던 것이죠. 제가 보라통독에서도 일부 다루었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지 순서가 1차가 갈라디아, 2차가 오늘 본문의 유럽, 3차가 소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시리아 지역이 있고 시리아에서 바로 나오면 갈라디아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가 갈라디아, 갈라디아 다음에 소아시아, 유럽 이렇게 건너가야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점프해서 유럽으로 보내셨는가라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로마와 헬라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마음이 급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작게 보자면 누군가가 이것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한 여인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대 해석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비슷한 패턴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주인공만 바뀔 뿐이지.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등장하죠.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베드로 사도를 움직이시잖아요. 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몰아붙여서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 집안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나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홀로 울며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의 끝에서 바울과 같은 목자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한 여러분을 회복하신 이후에는 그 땅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루디아 입장이라면 바울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바울 입장이라면 루디아를 외면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 평생의 동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두란노에서 큐티 사역할 때 화요 큐티 세미나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제가 보통 7시 반 시작이면 7시 반 온타임 딱 나타나는 그런 성격인데 그날은 진짜 저녁부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 저를 막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먼저 갔어요.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40분 먼저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자매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를 기다렸다고. 본인이 암이 재발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소속돼 있는 데도 없어서 아무한테도 부탁할 곳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반, 2달 이렇게 지났는데 이분이 전화하셔갖고 의사가 이상하답니다. 이게 암이 분명히 퍼져야 되는데 암이 지난 2달 동안 멈춰 있다는 거예요. 이넥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 한 1년이 지나서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교회 로비에서 어떤 자매님 너무나 반갑게 달려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에게는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 역사를 움직이시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메신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어찌하여 골방에서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절벽 끝에서 비상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바울이 극한 상황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 그 장벽을 뛰어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동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상황에 구애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해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